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정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라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에 황폐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7장에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어서 그 예레미야 성전으로 물밀듯이 몰려 예배하러 제사하러 오는 그 사람들 앞에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세 번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전에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했습니까? 성전을 여호와께 제사드리는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소의 삶은 온갖 부정을 다 저지르면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해서 성전에 와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더욱더욱 죄를 짓기 위하여 제사로 온 거예요. 더 큰 수익을 잡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왔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심보 자체가 우상숭배로 가득하여 성전에 왔기 때문에 그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종교적인 의식 또는 종교적인 의무만 행하면 자기들은 복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성전으로 몰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였으면 살 터인데 그 책망의 말씀을 안 듣죠.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마지막 유다 그 예루살렘 천년의 요새인 그 예루살렘 성까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눈에는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고요? 튼튼한 예루살렘의 성벽과 그 안에 무수하게 드려지는 제사와 제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망한 것이 보이는데 그렇게 열심히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우리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렇게 속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건 이미 멸망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너는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여러분 너는 이라는 너가 여성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항상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성으로 표현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자가 머리털을 삭발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자가 언제가 여자가 머리를 삭발합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슬픔일 때 더 이상 슬픔을 여자가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리는 것보다 더한 슬픔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던 남자가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확 쳐버리죠. 그래도 삭발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머리를 베어버리고 뭐라고요? 자산 위에서 통과하라 그랬습니다. 이 자산 지금은 이제 벗은 산 그렇게 돼 있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자산 붉은 산이라는 거죠. 원래 우상수 이 자산 붉은 산이라는 벌거벗은 산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장소요. 그래서 심판받는 장소요. 그래서 재앙이 선포되는 산이 붉은 산입니다. 그런데 붉은 산에서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푸른 나무 아래서도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푸른 나무조차도 다 말려버리면 완전히 붉은숭이 산이 되는 거죠. 그걸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털을 다 밀어버리고 그 붉은 산 위에 올라가서 통고하라. 왜요? 심판이 왔다는 거죠. 심판이 왔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생각나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서 자외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뭐하듯이요? 벌거벗은 듯이 벗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의 말씀에 책망을 듣는 겁니다. 책망을 듣고 뭐 해야 되죠? 정말 머리털을 밀듯이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 그게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데, 그런데 머리털을 밀고 통곡하라고 하니까 미쳤나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뺨을 때리며 쫓아내며 감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어떻게든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약들을 계속해서 봅니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성전이죠. 그들의 가정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성전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디에까지 가정한 것을 들여놓은 겁니까? 성전 안에까지 가정한 것을 들여놓았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볼 때 에스겔 선지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우상을 섬기고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거기에 24명의 장로와 대표 장로해서 25명의 장로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동쪽을 향해 태양을 경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해서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태양상을 성전 안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우상 숭배를 우상을 들여놓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탐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우상을 들여놓으면 이게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다 그랬잖아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음란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더럽히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구약의 건물, 실제 성전인 건물 안에 온갖 우상이 들여놓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예배드리러 오고 열심히 기도하러 오지만 우리 마음에 탐심을 품고 온다면 그건 이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성전에 그들의 가정한 그 우상이 가정한 것 전부 우상들이에요. 우상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는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성경 퀴즈할 때 말씀드렸죠? 흰놈이라는 것은요, 이게 지명일까요? 사람 이름일까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옛날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 밑에는 줄이 하나 꺼여져 있고 그 지명에는 줄이 2개 꺼여져 있거든요. 요즘 성경에 그런 구분이 없는데 이 흰놈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름 참 희한하죠? 흰놈. 희한한 흰놈, 검은 놈도 아니고 흰놈, 사람 이름입니다.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도벳 사당. 이 도벳도 지명입니다. 도벳에 사당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거기 사당을 건축했는데 그 사당이 뭐 하는 사당입니까? 몰렉신 또는 몰록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신전인데요. 이 몰렉신을 섬기는 방법은 자기 자녀를 그 신상 앞에 불살라 바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 하나 잡아가지고 정말로 신 앞에 가서 자기 자녀를 제물로 신 앞에 바친 거예요. 그 신전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흰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차지한 골짜기예요. 그러면 이 흰놈이라는 사람은 여부스 족속으로 봅니다. 왜 여부스 족속의 땅을 유다가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굉장히 본문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요. 여호수아 15장 8절에 보면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꼭대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그래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무슨 골짜기가 있다고요?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유다 지파가 정복한 땅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이 유다가 차지하는 땅이잖아요. 유다가 차지한 그 흰놈의 골짜기 안에 옛날부터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몰록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자기 자녀를 불살로 제물로 바치는 것이 흰놈의 아들, 흰놈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 골짜기를 차지하고 그것에 도배 사당을 지어가지고 제물 도배 사당은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 이전부터 그곳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지어져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레위기 18장 21절 또는 2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합니다. 법으로 금지해놓고 들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율법에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이방 신상에게 바쳤다 이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오늘 설교 제목이 지옥이거든요. 게헨나 지옥인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름이 나중에 지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유다왕 므낫세의 때의 일입니다. 유다왕 므낫세인데요. 이 유다왕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죠? 히스기야 아들이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곧 죽을 테니 정리하라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명 연장 받아가 그래서 난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그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하는지 므낫세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멸망해요. 그 내용들이 이제 22장 전체에 나오는데 제가 빠르게 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쭉 보시면서 도대체가 므낫세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립니다. 그럼 악한 왕이 오래도 다스리죠. 55년간이나. 그러니까 오래 살고 오래 왕노릇 했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 이 말이죠. 55년간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룰 성신을 위해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사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계명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제
된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은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급탈거리가 되리라. 이는 애국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켜 시민을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이 조상과 함께 참여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의 일평생 한 일이 뭡니까?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제물로 드린 거예요. 어디서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통 우상 숭배한 것이 므낫세가 한 일이고 성전 마당과 성전 안에 온갖 우상을 가득 들인 자가 므낫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므낫세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므낫세의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에 사당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자기 아들을 살라 바친 것이 남쪽 유다 그 히스기의 아들 므낫세가 자기 아들을 그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본문 먼저 보십시오. 7장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날이 이름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냥 지명으로 말하지 않겠다. 아들 골짜기 말하지 아니하고 무슨 골짜기라고요? 죽음의 골짜기 또는 죽임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옛날 성경에는 살육의 골짜기,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가득 들어가는 그런 죽임의 골짜기라는 말하는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을 쫓을 자가 없어요. 이건요 신명기 28장에 언약을 배반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그거 말씀 그대로입니다.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고.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죄를 아까 열왕기하 21장에서 보았는데요. 23장 보십시오. 한 번 더 열왕기하 23장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3장은 그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인데 요시야만큼 완벽하게 종교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멸망해요. 놀랍게도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 무엇을 갖고 포로 잡혀갑니까? 말씀을 담고 포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요시야가 아무리 종교개혁을 해도 뭐가 안 돼요? 므낫세가 행한 그 죄를 만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23장 10절만 먼저 보죠. 남의 쭉 제가 다시 읽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할아버지는 뭐였어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몰록에게 제물로 바쳤는데 손자는 뭐합니까? 흰놈의 골짜기를 그 도벳, 그 살아있는 도벳을 더럽게 했다. 더럽게 한다는 것은요 시체를 가서 이방인의 무덤에서 시체를 들어가서 거기에 뿌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 질러버리는 거 나중에 이것을 서리르고 만들어버리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 번 더 쭉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7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 당시 언약책도 없었어요. 얼마나 우상숭배가 가득했는지. 그래서 이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저 성전의 창고의 구석에 먼지 묻은 두루마리 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걸 선지자가 읽고서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 재앙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니까 이 요시야가 회개하고 종교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그래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걸 언약의 갱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갱신이라 그랬죠. 이는 우리는 새 언약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시간이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7년에 한 번 구약성경 전체를 읽어요. 그러면 모이면요, 몇 시간을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앉아서 듣죠? 그 몇 시간을요, 나 4분의 1을 3시간입니다. 나 4분의 1을 서서 성경 말씀을 다 들어요. 나 4분의 1을 회개하고 기도하고요. 그렇게 성경 읽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쭉 읽어 나갈 테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그 요시야가 성경을 읽는 그 앞자리에 지금 서 있다 생각하고 쭉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흐렸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부르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흘러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라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과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금오서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우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술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 나머지 유월절을 지키고 나머지 계획단 해내가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요시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우상 섬기는 곳을 뭘 했다고요? 해골들을 가져다가 그 위에 불사르고 우상 파괴했던 것들을 그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가 물론 다른 곳에도 불태워 없었습니다만 흰놈의 골짜기에 가져다가 뭐 해버렸어요? 불태워서 드립혀버렸죠.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히브리 말이 개흰놈이 됩니다. 자, 이 개흰놈을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받으면서 게헨나로 됩니다. 뭐 부드럽게 발음하면 게헨나, 좀 강하게 말하면 게헨나. 이 게헨나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지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떠한 곳이었던지를 아는 거죠.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었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곳에 그것을 파괴해서 그곳을 완전히 쓰레기 더미로 그래서 불을 붙여버리겠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히브리말로
게힌놈. 게힌놈이 헬라어로 받아서 뭐라고요? 게헨나. 그 게헨나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방물의 열왕기하 21장, 열왕기 23장,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에 자식을 우상의 불에 태우는 제물 바친 곳, 이곳을 요시야가 종교개혁에서 불을 태워서 그곳에서는 사람이 가지도 못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곳을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죠. 저는 이걸 보다가 요즘 제가 그 드라마를 가끔 보는 게 있는데, 황금의 제국 보시는 분 계시나요? 저는 자주는 못 봅니다. 어떤 데는 절반쯤 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하루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월화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도 교회에 있다 늦게 가서 제대로 못 봤는데 이 황금의 제국 중간에 보지 않아도요, 요새는 인터넷에서 그 줄거리가 다 나와요. 그거 읽으면요 1분 만에 그 드라마를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은 우리나라 7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재벌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제국을 형성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제가 그거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은 이혼이 나와서 본다 그래요. 저보고 그 이혼이 좋아한다고 그거 본다고 이러는데, 뭐 이혼이만 좋아하는 거 아니고 연기 잘하는 사람 많아요. 손현주도 나오고 또 고수도 나오고. 예. 자, 그런데 하여튼 그 내용 안에 보면요, 그 내용 중에 뭐가 되면 가족이 아니라 서로가 이용하는 대상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회장이, 재벌 회장이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들었는데 그 여자를 이 남자가 데려가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남자에게 시집 왔지만 27년을 완전히 속입니다. 27년을 속이죠. 그리고 마지막 3일, 예, 몸을 이제 죽기 마지막 3일에 완전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인간을 지옥을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27년 동안 만면에 웃음을 띠고 원수 갖기 위해서 그 안에 노릇한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게 친절하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속을 정도로. 인간의 복수심이 이러하더라고요. 27년 동안을 그렇게 복수심을 품고 있다가 죽을 때 그 3일에 지옥을 보게 한 거예요.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옛날 남편의 반지를 막 탁 낀다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지옥을 구경시켰다. 아, 통쾌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들은 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우리 집안이 지금 지옥인데 무슨 딴 지옥이 있느냐고. 근데 그 지옥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부사장의 아들도 지옥으로 뛰어들고 밑바닥에서 굴러온 그 고소라는 사람도 그 지옥에 뛰어들고, 그래서 그 지옥에서 승리하면 천국이 되리라는 환상을 꾸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황금의 제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천국이 되는 줄 알지만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다들 멈출 수가 없어요.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면 본능적으로 뛰어가듯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러한 재벌들의 세상. 그게 작게는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주변의 문제.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가 뭐죠? 지옥이에요.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왜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쳤을까요? 그렇게 하면 뭘 받기 때문에? 복을 받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의 엄마들 뭐 교육열 대단하다 그러지만요,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줌마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줌마들 우리의 자녀들을요 몰래게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불에 제물로 바치고 있다니까요. 뭐 하면서요?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이 세상의 야망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쏟아부고 있다는 말이죠. 때로는 종교에 올인하게 해서 종교적인 능경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세상에 물건도 주시고 세상에서 어떤 근세도 주시고, 그런 유혹에 빠져서 물불 안 가리고 막 청년들을 몰아붙이면서 성교 현장으로 몰아붙이고 고지론을 말하면서 이 세상에 성공을 선점하라, 성공을 선점하라. 청년들은 아직도 자기의 꿈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깃발만 들리면 무조건 달려가는 그 청년들에게 깃발을 달려주고 달려가게 한다란 말이죠. 그게 저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종교에 심취한 자들은 종교적인 어떤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만들어서 저는 그게 몰록에게 자기 자녀를 제단에 불태워 바치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으니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렸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광을 차지하리라고요. 그게 황금의 제국입니다.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옆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서 아파트를 사면 뭐예요? 그게 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잘 벌어서 좋은 아파트를 사면 그게 내가 선이에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 선악취에 빠진 사람이 종교적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다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 그 우상숭배의 현장에 요시아가 종교개혁하면서 온갖 우상구석이를 갖다 놓고 해골을 갖다 버리고 불을 붙여버렸잖아요. 그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현실, 종교적 현실이든지 교육적인 현실이든지 정치의 현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의 현실이든지 이 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거기다 불만 갖다 붙이면, 꺼지지 않는 불만 갖다 붙이면 그게 뭐가 됩니까? 흰놈의 아들 꼴짜기, 개 흰놈, 개 했나,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요? 여기인데요. 예레미야 7장 다시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될 것이며 므낫세 때의 흰놈의 아들 꼴짜기에서 온갖 우상숭배했던 그 모든 우상숭배들을 요시아가 종교에서 더럽혔죠. 그래서 더럽혀서 거기에 불을 잘라놓았는데 예루살렘에 멸망할 때는 오히려 유대 왕들의 바빌론이 쳐들어서 유대 왕들의 해골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걸 불태워서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고 경배했던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에 노출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동양 문화권에 같아요. 시체가 땅에 묻히지 않으면 가장 큰 저주로 여깁니다.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는 거 그렇게 우리는 저주를 두 번 정도로 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어떤 임금님이 자기를 거역한 자들, 임금의 대적들을 심판할 때 뭐까지 합니까? 부관 참시를 하죠. 관을 쪼개어서 시체를 다시 목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덤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덤 열어가 시체 끄집어내서 다시 목을 잘라 부관 참시. 가장 큰 벌이거든요. 그게 죽은 자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주의 무덤에 들어가 있던 왕들의 뼈와 백성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해골들을 가지고 와서 흩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던 그 해가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해에 자기 해골들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 달, 별들이 그들의 노출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가장 섬기는 게 뭡니까? 그 사랑하고 섬기를 뒤따르고 그리고 구하고 그것을 경배한 그게 뭡니까? 그게 과연 지옥의 심판을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당에 나와서 지옥의 세력을 이길 수 없는 내 그 사랑하고 경배하고 내 뭐가 사랑해요? 나이가 들면 뭘 사랑합니까? 젊었을 때는 뭘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신 예수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늙어가면서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내 안에 채워야지. 내 안에 있는 거 다 빼내가야 됩니다. 내 물욕, 내 근세욕, 내 자존심, 내 안에 나를 지켜주는다고 하는 그 헛된 것들, 내 재산, 돈 이런 거 주여 다 빼내가시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지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나를 지켜주지 못할, 그 지옥의 형벌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할 엉터리 같은 것을 붙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책망을 예레미야가 했을 때에 그 예레미야의 책망을 받아들인 자는 살지만 그 책망을 거부한 자는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책망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말씀대로 그대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는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려는 뭐가요? 그들의 뼈들이,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해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지면에 그런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간 자, 이들이 뭐를 더 원한다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더 원하리라. 이게 지옥 아닙니까? 근데 죽고자 할지라도 뭐예요? 죽고자 할지라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스로 나오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죽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거.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딱 죽고 싶습니다. 태종대 가고 싶습니다. 가세요. 가서 한번 뛰내려보세요. 그랬습니다. 지금이 지옥인데 뭐 뛰내린들 지옥 아니고 뭐은들 지옥 아니겠느냐 했는데. 자,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개흰놈이고 그 개흰놈이 헬라어로 뭐가 됐다고요? 게헨나, 지옥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게헨나 지옥이라는 그 게헨나 지옥을 가장 말씀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신약에서 그 게헨나가 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흰놈의 골짜기는 그래서 지옥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흰놈의 골짜기, 개흰놈, 게헨나, 지옥의 대명사가 되는데, 이 게헨나가요, 구약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생각하면 지옥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후기 유대 민중신학에 의하면 여기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으로 본 겁니다. 예루살렘 남서쪽 그 흰놈의 관리 거기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고 보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에서 심판하면 거기서 심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거 문자적으로 잘못 본 거예요. 주님 오시면 온 우주가 한꺼번에 주님의 심판 대표에 서는데요. 자, 그래서 복음서에서는요, 이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그 몰렉의 우상들했던 그곳이 요시아가 종교에서 불태워버리는 그 쓰레기가 불타는 곳, 그곳을 내세의 형벌 받는 장소로 게헨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죠. 이제 신약에서 게헨나 지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고 에미,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거리 있는 분이죠.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게헨나, 쓰레기, 우상숭배하는 쓰레기들이 불타는 곳, 그게 지옥이잖아요. 게헨나, 지옥 불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살인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2주 전에 분노에 대해서 설교 들었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한 것, 그 지옥 불이 감이죠. 그 다음에요, 라가라, 유대인의 욕설입니다. 그리고 이 미련한 놈아, 세상에 지옥 불에 안 들어가서 한 명도 없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욕 한번 안 한 적이 있어요? 형제에 대해서 분노 안 한 적 있습니까? 우리 아내와 남편에게, 자녀에게 분노 안 한 적 있나요? 별로 이렇게 뭐 반응이 없어요. 어떻게? 겁난다 이러든지, 예. 나는 그렇지 않다 이것도 아니고 어쨌든 말하는 거 지금 제가 지금 불타는 지옥을 얘기하는데 우리 이렇게 웃고 있어요. 아, 믿음 좋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다. 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들만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지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발하는 자가 옆에 있을 때가 무슨 때예요? 구원받을 만한 때잖아요. 고발하는 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잖아요. 지금 고발하는 자가 있잖아요.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를 고발하고 있거든요. 너 지금 뭐 했어? 형제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고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받을 때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히 뭐예요?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는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않아. 이게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 이 한 푼이라는 말이 옛날 중에 호리가 되어 있습니다. 호리. 호자는 털 호자거든요. 그러니까 눈금을 새길 때요. 그 눈금의 간격을 짐승의 털 하나의 간격도 오차가 안 나도록 하기 위해서 호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암행의사가 이런 뭘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암행의사가 뭘 들고 다니죠? 마패만 들고 다니는 것은 그거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들고 다닌다. 뭘 들고 다니는지 아세요? 유측. 어제 텔레비 나왔습니다. 저도 그거 알았어요. 보셨죠? 유측을 들고 다닌다니까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좀 아는 채지만은 이 유측이라는 게 뭐냐면 노스로 된 자예요. 그래서 장사꾼들에게서 대가 몇 미리, 몇 센치, 몇 미리 맞는지 거기에 홀이라도 체크하는 거예요. 눈금 하나 어기면요, 큰 벌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태형을 칠 때 그 곤장의 길이, 두께, 이거까지 재는 거예요. 유측을 들고. 그래서 암행의사의 더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유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름이 여러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이 뭐예요? 잘하는 뜻이거든요. 측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지옥에 가고 있는지, 예? 천국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끌려가는지 뭐 하고 있는 거죠? 자로 재는 거 아닙니까?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홀이,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욕 한마디 한 것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웃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모든 인간은. 그래서 5장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보십시오. 만일 27절 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간음하였느니라. 세상에 간음하는 남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간음하지 않으면 남자가 남자에 대해서 간음합니다. 그게 바로 남색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 지옥이 전부 게헨나입니다. 흰놈의 꼴째가 바뀐 게헨나. 그 전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아버려.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정력이 어디로 옵니까? 눈으로 보고 오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받아 딱 보니까 눈에서 뭐가 나와요? 보암직한 유혹이 오는 거죠. 그 유혹이 오는 손을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눈 뽑아버리는 거예요. 손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눈 뽑습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얼마나 잘못된 것들을 보았습니까? 얼마나 탐심을 많이 보았습니까? 저거 갔었으면 좋겠다. 그 눈 뽑아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탐심을 품은 적이, 눈으로 보고 탐심을 품은 적이 1억 분도 넘는데, 1억 분도 넘는데 눈 1억 개 안 내 어떻게 하죠? 손을 가지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 손 찍어버리다 손 2개 뽑는데 몇 개를 찍어내야 됩니까? 아, 우리가 눈을 뽑아도 손을 잘라도 천국에는 못 가겠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손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게헨나에 불에 태워질 것 없다고, 게헨나에서 불에 태워질 것 없다고, 지옥에서 불에 태워질 것 없다고 염려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하나님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나타나는 모습이 꼭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행하는 모습과 그 결과가 뭔지를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지옥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이 신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15절, 23장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전도를 실컷 했는데 그 사람을 뭐로 만들어버리고요?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옥에 불탈 것들을 끌어안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나 지옥 자식 만들겠잖아요. 33절입니다. 15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여러분 이런 지옥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 방금까지는 이 세상에 이 지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이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지옥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엄난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거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질투가 없는 사람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5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지옥 불이 아니라 마음에서 있는 것이 혀로 나오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지옥 불이에요. 그 인생을 불태워 살리는 지옥 불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은 어디서 나오는데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의 지옥 불입니다. 그거 인정하셔야죠. 얼마나 우리 입에서 지옥불이 쏟아지는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온갖 죄악들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멈추거나 돌이킬 능력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요. 모두가 치우쳐서 다들 지옥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 길이 옳다고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로 사망의 길로 다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2장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우리가 방금 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재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다 드러났습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없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점을 알게 되죠. 자, 그런 자들은요 자기의 죄의 깊이와 그 죄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의 깊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용서의 길이, 높이, 넓이를 더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게헨나에서 불에 태워져야 할 마땅한 우리들인데 그 불에서 태워질 지옥의 고난, 그 지옥의 고통을 누가 대신 받으신 분이 계시대요. 세상에. 2장 5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시편 8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만물이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물이 예수님에 복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있죠. 누구만 예수님께 복종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복종하죠. 그럼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길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 진리에 복종하고 가느냐 말입니다. 이걸 자로 좀 재보자 입니다. 자로 측량해보자는 거죠. 내 길이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는지, 교회 다니면서 지금 천국으로 가는지 분간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맛보셨다고요? 죽음의 고난, 지옥의 고난, 지옥의 고난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는 것, 그걸 그리스도의 비하, 이것 자체가 뭐예요?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땅이 지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오셨다니까요. 지옥에 오셔서 죄인들이 죽어서 형벌을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저주받음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랬어요. 11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거룩하게 힘을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려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세상에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죽음 안에 오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러 예수 오신 겁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라. 그래서 우리가 죽기를 싫어해서 이 세상에서 죽지 않으면 뭘 가져야 돼요? 돈을 가져야 되잖아요. 권력을 가져야 돼요.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갔단 말이죠. 그런 자들을 죽여서 우리를 끄집어내실 때에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낼까요? 우리가 눈을 못 뽑죠. 주께서 눈을 뽑으십니다. 보지 못하게 만드신다니까요.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잘라내세요. 꼭 손이 잘려서 잘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의 발을 자르십니다. 못 가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체에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스티그마가 있을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지녔다 그랬잖아요. 뭘로요? 죄를 향해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몸에다가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주셔서 그래야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 땅의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요? 예수 잘 믿어서 저주받았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서 형통고 잘 사는 겁니다. 그걸 바라고 그걸 원하고 그걸 좋아합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이 말씀입니다. 지옥이 어딘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지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하러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택한 자들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낮아지신 이유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를 속량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자기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인데 그 개날 속에 불태워져야 할 자들인데 예수님의 자기 피로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그렇게 눈도 자르고 눈도 뽑고 손도 자르고 발도 자르는 그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사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자에 비추어 보니 우리는 영락없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러한 우리들의 눈을 뽑아주시고 손을 잘라주시고 발을 잘라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만이 생명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알게 하시고 그 점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